찬양이 어찌도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을, 마음을,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라는, 구하는 그 신앙 고백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것보다는 서로의 다른 점이기 때문에 또 존중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다른 분이 또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그 정서와 그림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정서와 그 눈높이에 맞게 또 생각하고, 초등학생들을, 그리고 중학생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이 되면 또 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장성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눈이 또 많이 달라지게 되죠. 이러한 눈높이를 우리는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잘 하고 계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한 살이라도 나보다 더 세상을 살아본 연장자는 그 세월을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밥 한 그릇 더 먹은 것이 그냥 먹은 게 아니죠. 세상을 살아보며 또 경험하며 겪어온 시간들이 바로 인생의 고민과 지혜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자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 지혜를 배우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배우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수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점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한번 잠깐 보셨겠지만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림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그마한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을 든 병사들도 보이고, 지휘가 말을 타고 있는 거 보니까 지휘가 높은 사람인데 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덕 뒤로는 또 많은 군중들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동굴 같은 것이 하나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 숙제로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 가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그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그림은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취해 그 옷을 나누었던 로마 병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 군중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애처로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뒤에
세 여인과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함께 지켰던 헬의 요한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가 1890년 그린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본 것은 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그림이다 보니 예수님의 모습은 그림 제일 하단 부분에 발가락 조금만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걸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모두 다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지 그것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는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3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로마와 또 다른 민족들을 모두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면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적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인위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죄의 종이 되다 보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증오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말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바로 5장 처음에 팔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된 모습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아들이라 인정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6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살을 뚫고 뼈를 깨고 들어온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악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미련함을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며 보여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67여전대 회원님들의 가슴과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7장 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 다 생각나시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의롭게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런 우리가 연약하게 보입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눈에는 화려하고 멋진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보일 뿐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입니다. 이러한 눈이 우리 모두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 우리의 생각의 기준, 그 기준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 행위를 보고 또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와 의도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감찰하다라는 말의 뜻은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저울질하다, 달아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와 의도, 우리는 이 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삶의 고단함에 지쳐 힘들 때, 삶의 무게에 눌려 어깨가 짓눌릴 때 이 말씀이 생각나고 나의 동기와 의도가 주님에게 맞추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67여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분명히 가능합니다. 원수 한 사람을 친구 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종종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이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표현할 수 없는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언제나 예수님의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우리 모든 67여전도회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